인체 신비 중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칼에 베이면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낫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다시 회복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로 징벌을 하시지만 그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병에 걸렸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사람들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삶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죽었기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고무줄을 3개 잡아당기는 것처럼 팽팽하고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온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떤 일에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 신하들의 도움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그가 탔던 노새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의 군대가 승리를 하였음에도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전쟁의 승리를 기뻐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치욕과 수치를 줬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죽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대는 마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데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군대의 수장인 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한 소식을 요압에게 알렸습니다. 그날의 왕이 그 아들로 인해서 슬퍼한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백성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원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였는데 오히려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의 죽음을 슬판다면 부하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고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것이고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부하들이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다고 충언을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하들은 왕을 위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올해 이 전쟁을 왕이 슬판다면 부하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언을 듣고 성문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왕이 성문에 앉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넓은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본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은 것을 알고 모든 백성이 그제서야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윗을 위해서 싸운 부하들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안정시킬 수 있고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자리를 맡게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도 있고 개인적인 자리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이고 교회에서는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맡은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직책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우선시하고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흔들린다면 그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 주어야 나라가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연극에서 보면 각 배우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각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자기 대사를 해주어야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한 배우라도 빠지거나 대사를 빼버리면 연극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극에서 각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맡은 것처럼 나라나 공동체에서 각자 맡은 자리를 지켜야 그 나라와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배우가 비록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연극을 할 때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역할, 즉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배우가 연극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 자가 하는 말이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만큼 더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마음이 슬프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우리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마음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과 다윗 편에 선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칼과 창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둘로 나뉘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잠시나마 따랐던 압살롬은 이제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고 그토록 자기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피하여 다윗 왕이 잠시 피비난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 장로들을 압박합니다. 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그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늙었고 그래도 젊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더 잘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닭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 나서서 그 상황을 정리하기도 애매하였고 다윗을 찾아가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앞장서도록 합니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 유다 장로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전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놓은 일에 나중이 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다윗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의 말을 전하게 한 것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다윗이 복귀하는 데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그를 자기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는 적군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런 아마사를 다윗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다윗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은 적군의 앞잡이였던 아마사를 자기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지휘관은 원래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자신의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적군의 지휘관을 자기의 지휘관으로 삼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아마사도 다윗이 품어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품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힌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주더라도 요압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를 앉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압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화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칼과 무력을 쓰기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람들을 하나같이 그들은 죽였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지파들을 데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아브넬과 관계 회복에 나서자 요압은 아브넬을 반가워하는 척하면서 몰래 숨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주지만 요압은 나중에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압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을 초대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마중을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대체로 승리한 쪽이 반대되는 쪽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발본색원을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물의 근원까지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목동이었던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이 자기의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서 처벌을 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다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즉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영향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받아서 다윗은 한편으로 홀가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을 매를 맞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합니다. 그처럼 회복된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나 개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잘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삼천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거리입니다. 1200km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속계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무너진 십자가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안갚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한번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은혜를 받았다면,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안갚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갈 때, 빠져나올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피난을 처음에 갈 때 바후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산 비탈에 서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쫓아오면 도망갈 유령으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강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동안 마음속에 참아왔던 말들을 다윗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후림에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전하러 갈 때 압살롬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쫓기게 되었는데 바후림 사람이 그들을 우물에 숨겨주었습니다. 바후림 사람들은 시므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시므이를 압박했을지 모릅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읍 사람들이 위태롭게 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시므이는 급하게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19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왕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자기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므이는 참 간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을 저주하다가 다윗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은 자기를 용서해주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를 책임지고 다윗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기가 한 잘못을 자기가 잘 알고 있기에 자기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 앞에 엎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빠져나올 때도 아비새는 시므이를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아비새도 그의 형 요압처럼 칼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그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같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한편 시므이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종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밟고 건너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룻배를 가지고 가서 왕과 왕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다윗을 배려하라고 했으며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신을 갈 때 여러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와서 피난 가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바가 모시는 요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시바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시골을 틈타서 재리를 탐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거짓말이 탄로가 나게 될 것입니다. 시바는 그로 인해 다윗에게 벌을 받을까봐 다윗에게 아부를 하고 다윗을 섬기는 척한 것입니다. 미리 기름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몸을 사리려고 다윗을 마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셨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십니다. 하루에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수를 발등상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는 싹 사라지고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가만히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속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승화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하게 되었고 분열과 안갚음 대신에 하나됨과 용서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매를 드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서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 동안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